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은 기억하고 겸손하고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미국의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620년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던 그 청교도들은 110명 중에 48명이나 죽는 참 어려운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땅은 물론 희망은 있었지만 척박한 땅이었죠. 준비해갔던 보리와 밀은 아무리 심어도 수확할 수 없었고 이들은 질병과 풍토병 그리고 굶주림으로 끊임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처음으로 추수했던 것은 옥수수 정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있음 또 하나님을 믿음,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했는데 그 전통을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신앙에 상관없이 교회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절기로 지키는데요.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추수감사 주일에 아주 큰 조류를 하나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뭘 먹는가 하면 칠면조 구이를 되게 먹습니다. 혹시 그걸 드셔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칠면조 구이를 몇 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두 가지에 놀랐는데 하나는 칠면조가 너무 큰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무슨 두 마리 치킨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는 그걸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고기가 질기고 뻣뻣하고 양념을 하긴 했어도 그 양념 맛은 나지만 제 결론은 이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닭과 오리를 먹는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 다르고 제가 먹었던 것이 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바로는 식당에서도 칠면조 고기를 그렇게 많이 안 팔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곳에서만 팔고 또 월마트 같은 대형 할인점도 이런 시즌에만 크게 포장해서 파는 걸 보면서 이게 맛있으면 1년 내내 어디서나 팔 텐데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맛없는 거는 사람들도 아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걸 왜 먹을까요? 왜 칠면조를 먹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며 당시로서는 야생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걸 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함께 나누어 먹었던 바로 그 전통.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음식 전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게 있죠. 특별한 음식은 그날만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초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요. 또 나물을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 전통을 지킵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음식 자체가 맛있거나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음식을 통해 기억하고자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살려주셨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자. 이게 추수감사절 칠면조 전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런데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는 게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가면 이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방황하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또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는 전갈이 있고 뱀이 있는 곳입니다. 늑대가 있고 실황이 있어요. 두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또 광야는 참 먹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곡식을 경작할 수 없는 곳이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냥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어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 동안 너희가 목마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고 너희가 배고프면 그 어떤 조상도 먹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서 너희를 먹여주셨다. 너희가 이거 잊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풍요로움을 누릴 거야. 그런데 그 풍요로움 속에 있다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는 망하는 거야. 여러분, 이 풍요로움에 속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요로움은 결국 농업을 잘 지을 때, 농사가 잘 될 때 당시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소를 타고 다니는 이 바알 신은 당시로서는 풍요의 상징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때를 잊지 말아야 풍요로울 때에 너희가 온전하고 겸손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이 망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는 교만한 겁니다. 죄 지면 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교만해도 망해요. 왜 망합니까? 교만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 속에 왜 위험이 감추어져 있느냐 하면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풍요로움을. 1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풍요로움을 경험하면 너희는 이게 다 내가 얻었으니 내가 누릴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교만해지는데 그럼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왜 너희를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광야를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면 내가 능력이 별로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것 깨달으면 겸손해집니다. 근데 왜 겸손이 중요하냐 하면 겸손해야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배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잘 못 배워요. 마음이 다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열어야 사니까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닫고 사는 거예요. 닫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웃지 않는다. 이따가 우리 오후에 찬양 축제할 텐데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면 겸손한 사람들은 웃으면서 박수치고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교만기가 있는 분들은 팔짱 끼고 뭐라 그러냐면 반음 떨어졌어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웃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영 안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웃으면 내가 지는 줄 알고 웃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조금 겸손의 정도와 교만의 정도가 조금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순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근데 내가 겸손해야지 해진다고 겸손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하도록 만드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뜻하지 않았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러면 뭐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겸손해지더라. 근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내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교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진짜 잘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건 잘 되는 길이고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서 교만한 길 같다. 그런 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일 많았고 억울한 일, 고난의 일들이 많았습니까? 광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품고 광야의 생활이 학교가 되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으로 이 전담 사역을 시작했던 전도사 때 제 아내와 함께 6개월 된 저희 큰아들 진호를 데리고 대구로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그 교회가 참 전통 있고 좋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사택을 주셨어요. 아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그런 교회에 붙어 있는 그런 사택이었습니다. 사택을 처음 갔는데 사택이 아니라 거의 저택이더라고요. 저택. 얼마나 넓고 크냐 하면 마당이 어마어마한 마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나 제 아내나 거의 평생을 아파트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마당 있는 집에 거의 그런 큰 마당에 있는 집에 처음 살아본 거예요. 이야, 큰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고래등 같은 기와가 이렇게 있고요. 툇마루라고 그러죠. 정말 한 200년은 된 것 같은 나무로 만든 마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마다 격자 무늬가 있고 한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문에 옆으로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 겁니다. 야, 그야말로 정말 그 양반 중에 양반, 큰 그 부잣집에 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가서 보니까 벽이 흙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드디어 우리가 황토방에 사는구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잠을 자면 밖에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방 안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집이었습니다. 항상 방바닥은 아주 자글자글 뜨겁고 끓고 이렇게 공기는 소통되는, 그래서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그런 건강한 집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부자들이 원래 그런 건강한 집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요. 거기 모과나무가, 아주 큰 모과나무가 있고 마당에는 그냥 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좀 낯설었습니다. 뭐가 낯설었냐 하면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냐 면 그 넓은 마당 저 끝에 저 끝에 진정한 자연 친화적인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이죠. 하여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그런 재래식 화장실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 뭐 또 속상해하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불편하다고 그러나, 불편한 게 아니라 낯설었습니다. 야, 이런 화장실이 있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제 생각하면서.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집안에 또 뭐가 없었느냐 하면 이 욕실이 없었습니다. 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당이 한 반쯤 지나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독립된 그런 뭐 세탁기도 있고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아이가 6개월 때인데, 그래서 이 아이를 씻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싱크대에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요만한 목욕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아이를 씻기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애를 데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서 거기 가서 애를 씻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씻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씻은 다음에 애가 젖은 상태로 이제 그렇죠, 노천을 거쳐서 이제 방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모릅니다. 이게 북유럽 국가가 선호하는 스팀 사우나식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그때 마련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한겨울에도
아이를 칭칭 싸가지고 씻기고 또 들쳐업고 나오고 또 그 젖병 이런 것들도 삶고 이렇게 세탁기 가면은 멀어야 되니까 먼 세탁기까지 이제 들고 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화장실 문제만큼은 이게 좀 불편하다, 조금 힘들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4살, 5살이 됐을 때 혼자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이, 진짜 이 옛날 분들은 참 어떻게 아이를 키우고 살았을까, 참 힘들었겠다.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한 가운데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씻는 안에다가, 그 욕실 안에다가 이 양변기를 하나 설치를 해주셨어요. 말 그대로 이제 노출형 그 좌변기를 하나 놓은 겁니다. 밑에다가는 그 정화조를 파고 사찰 집사님네 하나, 저희 하나 이렇게 딱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 사택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우리 부목사님들 사택이 어떤지 들어가 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교회에도 2채 있고요, 3채가 있고 한 채가 또 저 바깥에 있습니다. 늘 가서 이제 보면서 점검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돌보아 주셔서 현재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변기를 갖다가 설치를 했더니 저희 진호가 그때 6살 정도 됐습니다. 만으로 5살. 저한테 그러면, 아빠, 우리 집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 변기가 새 거니까 또 그러기도 했겠죠. 그러더니만 얘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친구들에게 화장실 자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화장실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자랑할 일인가 싶긴 했는데 어쨌든 참 행복하게 쓰던 가운데에 그 집이 이제 교회에서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공사가 돼서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홍순우 목사님이 사셨던 사택이에요. 그 사택에서 제가 마지막 살았는데 이제 그 집을 완전히 이제 허물 때에 다른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 화장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헐었으니까 다른 집을 이제 구해주셨는데 그 구해주신 집은 그 새로 신축한 빌라였습니다. 30평짜리 빌라에 화장실이 2개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원래 대구로 이사 가기 전에 저나 제 아내나 살았던 그 아파트들은 다 화장실이 2개짜리 집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6년 동안 재래식 화장실을 쓰다가 다시 빌라에 사니까 이게 너무 황송한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이렇게 조금 달랐을 뿐인데도 전혀 다르고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진호가 그렇게 화장실을 좋아할 때 그때 저희 세 식구가 손잡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면서 화장실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 줄은 생각 못했지만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음, 이 초심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세 식구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는요, 남보다 더 가져서가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 나가서가 아닙니다. 전보다 좋아져서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게 겸손한 마음이고 그 겸손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은 범사가 감사하고 감사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월달 우리 교회는 감사 노트를 썼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혹시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자기가 쓴 줄 모를 수도 있어요. 5월 27일 날 쓴 겁니다. 기운이 없어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고기를 사주어서 감사했습니다. 남편이랑 잠들기 전 손잡고 기도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인 홍인자 권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균 권사님을 섬기며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쓴 사람은 알겠죠. 또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장로님 직업이 군인이라 22번의 이사, 8번의 전학으로 아이들이 힘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낸 자녀들, 지금도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쁘게 산다고 말할 때 참 감사합니다. 저의 롤 모델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영업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쓴 거죠. 또 있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어머니 고 김남수 명예권사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본받아 신앙의 유산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되겠음을 다짐하며 감사합니다. 또 이런 집사님도 계셨어요. 해마다 5월만 되면 교회에서 주시는 미션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도 대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 앉아 무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은 평생 감사하기로 기도합니다. 또 젊은 애기 엄마는 이렇게도 썼어요. 저는 감사 노트가 모자라서 못 받았지만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직접 만들었습니다. 느끼면서 생각하며 적고 마무리하다 보니 일기장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로만 가득한 일기장을 보니 감사합니다. 아이들 셋도 적극적입니다. 오늘은 감사한 일이 뭐였지 하고 생각할수록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특별한 일이 생긴다기보다 내 마음속에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반복되는 일상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우리를 삶에서 온전하게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우리를 통해 더 많이 퍼져나가고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서 우리 춘천이, 우리 강원도가 감사의 도시가 되고 감사의 지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교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어제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있었습니다. 연탄을 나누는데 아래에 있는 기와집골에 그냥 우리 교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 또 우리 장로님들 전부 다 그 비닐 우의를 입고 그냥 가득하게 골목을 채워가지고요. 한 2,000장 정도 금방 나눴습니다. 하여튼 배달도 금방 됐는데 연탄을 나르면서 우리 교인들끼리 그냥 겹쳐가지고 오히려 골목이 좁을 지경이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여전히 에너지 약자들이 참 많다는 거,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다는 거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연탄을 처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연탄을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이 연탄이 어떻게 불이 붙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자신 있게 그 라이터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연탄이나 쌀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전달하면서도 불쌍해서 드린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감사해서 드린다는 측면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 어묵도 막 구워주셔서 삶아서 주시고 막 요구르트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이래서 풍성하게 간식을 골목골목에서 함께 먹으면서 우리 이웃들과 좋은 담소 나눴습니다. 귀한 일이죠. 또 우리 사랑누리학교도 평안교회 방문해서 예배 여행을 어제 했어요. 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임동영 목사님 평안교회 교인들하고 아주 즐겁고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어제 하루였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세례문답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을 때입니다. 세례식 할 때 저는 가장 기뻐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세례식을 했습니다. 입교식도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소양교회가 이 땅에 지어지고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봄에도 가을에도 세례를 주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기억하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 복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대한 복들이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의 고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가 되어서 감사를 전파하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